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 하나됨이 나타나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사건 중에 한 복판에 있었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 것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1890년 9월에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았던 선교사입니다. 그는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수를 가지고 그것을 도구로 해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초기 사역은 도무지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고민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당시 섬겼던 지역은 원산 지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황무지와 같은 지역이었죠. 신자들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이들 중에는 공금을 횡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예배 장소에서는 심지어 구슬하겠다고 무당을 데려오고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그런 자신의 현장, 사역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실패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러던 차에 1903년 8월 원산에서 7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사경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하디 선교사의 마음을 두드기셔요. 네 교만과 내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한 것을 회개해라. 부흥이 되지 않는 모든 원인이 너 자신 때문임을 알지 못하고 조선 사람 탓한 것을 회개해라. 그것도 혼자 아무도 모르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조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그는 조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학력과 신분과 지위를 가진 그런 선교사입니다. 영국 시민이요,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의사요, 조선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이 척박한 땅, 조선 땅까지 선교를 하러 온 그런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안 된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다. 내가 여러 조선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그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이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참 곤혹스러운 고백을 하라고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두드기세요. 아마 진땀이 흘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디 선교사는 성령의 음성에 자기가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성령께서 더욱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함께 기도했던 선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죄를 고백합니다. 그때 동료 선교사들의 마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 또한 자신들의 교만과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는 드디어 조선 사람들 앞에 서게 되죠. 자신의 교만과 강팍한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조선 사람들 앞에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당신들을 섬기러 이곳에 왔다고 하면서 저는 속으로 당신들을 무식하고 천하고 더럽고 고집만 센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조선인들 앞에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조선인 성도들은 그런 하디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그의 말은 사실 들을 만한 말이거든요.
그들은 지체 높은 양반들보다도 더 존귀한 대접을 받는 선교사들이요. 자신들은 천하고 천한, 가난하고 못 배우고 집에 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저녁마다 속옷을 벗어놓고는 손톱을 두 개를 모아서 툭툭 소리를 내며 이를 잡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저 선교사가 저렇게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조선인들, 거기 모인 조선인들의 마음에 큰 감동과 충격으로 다가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들에게서도 통곡의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그 심령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무엇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원산 대부흥의 시작이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평양에서도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시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인들을 만져주시고 부흥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바로 이렇게 하디 선교사의 그 겸손한 고백. 조선인 선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러 왔지만 그들 앞에 교만이 행했던 그 모습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기록 속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재하심을 경험했으며 나의 부끄러움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과 믿음의 부족함과 모든 잘못을 자복했습니다. 나의 이런 자복은 회중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미쳐서 강한 죄의식과 믿음의 부족함을 비로소 깨닫고 모두가 회개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서양인입니다. 고도의 그런 학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위도 높은 사람입니다. 한쪽은 동양인입니다. 세상에 조선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도무지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의사요 선교사요, 한쪽은 신분과 지위에 있어도 천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학력과 국적, 지위와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됨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만은, 시기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들이, 그 역사들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의 근거가 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7번 사용해서 그 하나됨의 근거를 한 가지 한 가지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절과 5절,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한 절 한 절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씩 한 분씩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여기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라고 말씀함으로써 성자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도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삼위 하나님 중 어떤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됨이 바로 그런 하나됨이라는 것을 은근히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4절 본문을 통해서 하나됨의 첫 번째 근거인 몸이 하나이요라는 말씀과 두 번째 근거인 성령도 한 분이시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연결된 그 부분에서 세 번째 근거인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한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초대교회에 사용됐던 그 소망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 이렇게 영어로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I hope so.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불확실해요. 우리 속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는 있지만 실제는 내 마음속에 별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I hope so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너무 확실하고 견고한 나머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앞부분에서도 이 소망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였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문에서 그는 이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희생을 창조주요 신이신 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와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피조물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어차피 피조물인데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냥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만들면 되는 것이 피조물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들을 구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무슨 덕을 볼 일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치를 따져보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우리를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놓으려고 하시는가?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아는 데 실패한다면 저와 여러분 진실되고 복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앞에 있는 부르심의 소망과 그 소망의 내용인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럽고 그런 지위와 신분과 누림에 대해서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소망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 되고 우리 하나 되면 더욱더 강하게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장차 우리를 어떤 신분, 어떤 지위, 어떤 누림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건지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강력한 원인이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고 분열과 분리,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는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내에는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자유인이었고 어떤 이들은 종이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종과 자유인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성도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는 그가 어떤 신분이든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했든지 그의 성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것을 아는 것과 실제 삶 가운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2제자라고 하는 그 사도 속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조차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무리 가운데 들어와 한 몸, 한 분 성령님, 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유대인 베드로의 역사적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했던 고넬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데 전해줄 사람을 찾다가 누구를 낙점했냐면 베드로를 낙점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그 마음이 있었죠. 고넬료 집에 초청받아가서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받기까지 그는 문화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뿌리 깊은 편견과 분리의식을 깨지 못한 채 있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를 이방인 가운데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원하시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들, 그런 분리의식들을 깨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식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온 베드로에게 아주 특이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네 귀퉁이에 매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질색팔색할 만한 부정한 짐승과 기는 것과 부정한 새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레위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마 이 기이한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는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더욱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었어요.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못 먹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누구신지를 아시지 않아요. 저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음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저보고 그거를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편견, 인종적 편견을 깨는 데는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야 했어요.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 편견, 우월감, 문화적 편견은 그렇게 깨지기가 어려웠거든요. 베드로는 환상을 3번 연거푸 보면서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럴 때 베드로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베드로를 찾는다는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같이 가거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왜 나를 초청했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게 보내셔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라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내렸던 그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넌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베드로가 자기가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역사하심이 너와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 경험한 것과 같은 똑같은 그 경험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걸 막겠는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아설 수 있겠는가? 성령이 하신 일이요 나는 성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는 일을 멈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세상에 그걸 이제야 알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단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어쩌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과거에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앙인 중에도 교회 목사 중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노아의 8 식구가 홍수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눕게 됐죠. 아버지 벗은 모습을 보고도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형들에게 달려 나아가서 아버지가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했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노아는 화가 났습니다. 술이 깨어 일어나고서는 그 함을 저주합니다. 셈은 물론 야벳의 종이 아니라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저주가 흑인들에게 임한 것이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흑인들은 노예로 사는 것이라고 그때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일에 그들은 앞장섰어요. 그런데 교회 리더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나쁜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때로는 지지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구별, 그런 편견, 그런 분리가 역사 내내 있었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았다고, 오직 한 세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였는가, 어떤 신분이었는가, 어떤 지위에 있었는가 하는 것에 자꾸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예수 믿었대. 어느 연예인이 예수 믿었대. 내가 예수 믿은 것보다 대통령이 예수 믿은 것이 더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기적이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은 평범한 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찾고 예수 믿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한 그 문제에는 별로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마다 신앙 간증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도 하지요. 요새는 유튜브를 보니까 어머니를 무당으로 둔 사람, 또 자기가 원래 무당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면 보통 어떻게 간증이 됩니까? 이런 간증들이 많이 되죠.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얘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사람이 다시 나옵니다. 아이고, 그 사람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또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아이고,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렇고 저렇고 계속 죄를 얘기합니다. 마치 간증의 현장이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어떻게 회심을 겪었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과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이 조금 달라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다가 침을 뱉으십니다. 물이 귀하니까 침을 뱉어서 흙과 침을 막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죠? 진흙이 되겠죠. 그리고 진흙을 갖다가 눈에다 발라줬습니다. 진흙으로 그냥 덕지덕지 눈에 붙여줬죠. 어차피 안 보이는데 진흙으로 바른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씻었더니 눈이 뜨여졌고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8장에 소개되는 소경은 그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침을 그의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셨습니다. 진흙 바르는 침이 아니고 그냥 침을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막대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뚜렷이 보고 소경에서 눈을 뜬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침을 튀기면서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의 그 경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경험을 했다니까요. 당신은 겨우 침 바르고 기도해주고 고쳤지만 우리 주님은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막 이겨서 내 눈에 손수 막 덕지덕지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고는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당신 그런 경험 해봤어요? 실로암 물로 내 눈을 씻을 때에 내 눈에 진흙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마치 진흙이 다 없어지자 눈을 팍 뜨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니까요. 그런 기적이 있었다니까요. 당신이 경험한 거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이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2번이나 기도했어요. 당신이 위해서 기도한 거 있어요? 한 번 기도할 때에 막대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였는데 예수님 한 번 더 딱 기도해 주는데 그냥 눈이 탁 뜨여졌어요. 어디를 가고 오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딱 기도하니까 그냥 딱 났다고요. 내가 더 신비한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더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서로 말다툼을 벌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래서 파가 갈라지죠. 진흙파, 침파. 그게 갈라지는 게 좋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보게 하였는가? 왜 낫게 하였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걸 모른다면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그 사람은 평생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른 사람들을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실 진짜 모른다면 우리 소경들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분명 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신비한 경험이, 간증이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내가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병 나았다고 막 간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막 추락했어요. 그래서 생전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랬는데 딱 눈 떠보니까 내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하는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간증을 듣고 있노라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럼 난 뭐야? 난 예수 믿는 건 맞아.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없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극적인 변화는커녕 너무 단조로워 보이는 자기 신앙을 보면서 작고 왜소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만 보면 괜히 부럽고 아이고 나도 저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제 내무반에 고참 중에 한 사람이 군종이었습니다. 군종병이었어요. 제가 자대에 배치될 때에 이병을 달고 갔는데 그는 그때 상병이었습니다. 이병은 짝대기 1개고요. 상병은 짝대기가 3개입니다.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짝대기 1개와 짝대기 3개는 하늘과 땅보다도 더 많이 차이 납니다. 그는 군종병이었고 또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졌던 모태 신앙의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상병 말년쯤 되었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어느 날 이 군종병이 얼굴은 벌개져가지고 입에는 술 냄새를 풍기면서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군종병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늘 교회로 데리고 갔던 그가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쳐다보고 있었더니 아마 이분이 마음이 찔렸는가 봐요. 그래서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필아, 나도 타락이 뭔지 알고 싶었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타락했다가 이렇게 획 뒤집어졌다고 그러는데 나도 그게 좀 알고 싶었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부르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변화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니까요. 종인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상전인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살인자인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거의 일생을 선한 삶을 살다가 부름을 받았든지 불교를 믿다가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구원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엄청난 기적이라니까요. 대통령이 예수 믿어서 더 기적이 아니고요. 깡패가 예수 믿어서 더 기적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 것 이것도 기적이라고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요.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 취급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깨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참 많이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출발이지만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니까요.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달리고 전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아는 것이 너무 없고 너무 조금밖에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때서는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아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거룩하고 신비로운 몸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병듦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 핍박과 환난의 기억들 늘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지는 그 사건들도 다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정말 맞구나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엔 죄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울부짖었던 그 울부짖음도 없을 것입니다.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하지 못한 것들은 다 없어진 온전함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품는 자도 없을 것이요 남을 유혹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도 없을 것입니다.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멸시하거나 비난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그곳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도 땅에 있는 것들도 다 통일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놀라운 외침이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아직도 하나됨을 지켜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에 정치 문제를 한번 끌고 들어와 보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어쩌리 저쩌리 열을 내고 그냥 토론하다가 밤을 새도록 쌈박질하다가 그리고 헤어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현실을 끌어들이면 그런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현실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해요. 현실은 늘 나누어지고 분리되게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과 만나서 얘기하면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안 달라져요. 목사가 여러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비겁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정치적인 얘기 할 수 없어요. 말씀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저도 제 의견을 표현해요. 그러나 이 공동체 장소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로는 절대 하나 되지 못하거든요. 무슨 운동을 벌이고 어쩌고 이념이 어쩌고 뭐 하나 되자 뭐 종교다원지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봐야 인간은 하나 될 수 없거든요. 우리는 한 목적지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혹시 이런 게임을 해보셨습니까?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달리는 게임. 때로는 공을 차고 반환점을 돌아오는데 둘이 엇박자가 있거나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막 웃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이미 하나로 묶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끊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하나로 묶어 놓으셨는데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이 10번 다시 태어나도 못 끊어요. 그러니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생각일랑 아예 포기하세요. 못 끊는다니까요. 그럼 안 끊어지는데 내 맘대로 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두 발이 묶였는데 하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는 앞으로 가려고 하나는 뒤로 가려고 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교회가 욕먹고 저놈은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밖에는 더 무엇이 있겠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하나로 이미 묶어놨어요. 끊을 수 없어요. 하나예요. 그러니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내가 어떤 지위를 누리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한 목적,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한 소원을 품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 엇박자를 이루어서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고 반환점을 잘 돌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 가운데 두셔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